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없을 겁니다. 때로는 저도 지난주 설교 뭐 했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 아주 초보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는가? 너무 기본적이고 익숙한 질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왜 예수 믿는가?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하면 아마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틀린 거 아니에요. 이 구원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과 영생 얻는 것보다 중요한 세상에 또 무엇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또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과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생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을 마치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이나 커트라인 통과한 것으로, 문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죽어서 그것도 천국 가고 죽어서 영생 얻고, 맞아요? 안 그래요. 물론 죽어서도 영생 얻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천국은 죽어서도 없어요.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구원은 죽어서도 없고,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죽어서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 경험 못하고 여기서는 내가 누리지 못해도 죽으면 갈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과 요빠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 사건 이후에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여기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할까를 골몰하고 있는 건데, 이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루다와 요빠에 사는 성도들은 과연 도망가서 피신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를 거쳐가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다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그 예수 믿는 성도의 집에 갔는데 8년 된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한번 좀 본문을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중풍병자를 보자 베드로가 대뜸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이 에니아라고 하는 여기 남자예요. 일어나서 정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루다에 요빠에 있는 형제들이 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빠에 데리고 와요. 그 요빠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여제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 죽은 소식을 알고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또 역시 요바에 이르러서 죽은 도르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은 죽어서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여기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에니야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야 되지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주저없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선언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고 있는 질병과 고난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고 그 기도로 해결되는 것 가운데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병 들었을 때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와 능력으로 질병과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질병과 고난 앞에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낫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도 뭐 작은 고난과 질병이 아니고 아주 중한 질병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양극단, 잘못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런 기적과 문제 해결의 방식은 이미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태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로서 있었을 뿐이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와 기적 중지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 기적 중지론. 그거는 이미 끝났다. 1세기 때 있던 거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중지론.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극단이에요. 반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 아니고 기도로도 다 해결될 수 있다. 네. 무조건 집사님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혼란스러워요.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비다 같이 이렇게 죽은 상황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를 안 치러. 왜?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천의 어느 목사님 부부라고 그러던가요. 딸이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딸이 죽은 이유를 매스컴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죽은 것을 했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병원에 알리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렀어요. 옆에 방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몇 년,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 은사, 기적, 만능론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양쪽 극단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에니야에게, 다비다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질병과 고난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반대로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치유하는 것도 치유되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에 대한 교훈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 비유를 드세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주변 전체가 다 가뭄이 들어가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과부의 집에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저 위에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다른 모든 가난 가운데 있는, 고독 가운데 있는 과부들 문제 다 해결 안 했어요. 그 과부에게만,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들이 꽤 많았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치지 않았어요. 누가 고쳤어요? 저 나아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만 고쳤어요. 모든 질병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것도 고치지 않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곳에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낫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육신의 연약함이 다 회복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만지시고 왜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의 때에는 결국 이 자리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질병도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낫게 안 낫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편견과 그 편견으로 만들어진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으로 만들어진 장벽들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갈등과 고통과 다툼을 다 무너뜨린다고요. 다 무효화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깊은 편견과 갈등의 고리, 다툼과 아픔이 심한지 몰라요. 오늘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데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다 넘어서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사회적 편견과
시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호칭이 나와요. 43절 한번 좀 36절 읽어보고 맨 마지막 43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 도르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여제자라고 불러요. 이 여제자라는 말이 아주 우리 사회적 편견과 생각을 뒤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에요. 또 맨 마지막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여기 나오는 무두장이라는 용어도 사회적 편견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은 이 모든 사회적 편견과 편견들을 넘어서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비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제자. 그때까지 여제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냥 추측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도 50점은 맞을 건데 뭐 그때까지 여제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이전에 여제자가 없었어요. 제자가 어떻게 여자가 제자가 됩니까? 제사장 여자가 돼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여성들이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대우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었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 다른 나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는 그저 하나의 남자의 소유물에 가까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제자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시각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에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마가가 기록을 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자 여자 다 숫자 세보니까 5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니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비다를 갖춰서 뭐라고 그래요? 여제자라. 아니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미 본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당시에 남자와 여자,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회 인식 가운데에서 여자를 당당하게 여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놀라운 혁명이에요. 혁명은 이런 게 혁명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한국이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기울어졌던 여성들의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들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운동하잖아요. 정당한 페미니즘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잘못된 페미니즘도 있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만 여전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같아요. 동일해. 뿐만 아니고 오늘 4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무두장이가 나와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가죽 공방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공방. 여러분 가죽 공방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이에요? 묻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 당시에는 이 무두장이가 아주 천시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더 그래요. 왜? 무두장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죽은 짐승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다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정결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매일 그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취급받는 무두장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두장인 것을 속이고 결혼을 하면 이혼 사유였어요.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오빠에 와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서 마지못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게 아니고
여러 날 머물었다고. 여러 날. 4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주장의 집에 머무르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백정이 양반 중인 상인 중에서 삼놈 표현 안 해요. 양반 중인 상인 중에서 어디였어요? 에? 여러분들 그 당시 한 50년 전만 해도 저기 푸주간 정육점 하는 분한테 딸 결혼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지금 한 100년 지금에 와서도 조금 인식이 좀 바뀐 건데 2000년 전에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 머무는 거예요.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다 없앴나?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 다음 참 중요해요. 거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심지어 누구까지? 당시에 야만인으로 취급되는 사람까지, 수구디안도 인도 그런 사람 중에 더 구체적인 한 사람, 이 사람들까지. 종은 당시에 노예예요. 돈을 주고 파는 존재예요. 그 종과 자유인, 주인까지도 다 하나예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가치가 동일해.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형상을 입은 존재로.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어느 본문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편견과 그 편견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단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넘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시각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몇 주간, 지난 주간인지 그전 주간인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유튜브로 간증을 하나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진행되는 중에 제가 막 들어갔을 때에 딱 그 얘기가 나와요. 그분의 간증 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마도 내가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시커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시커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약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장로 유력한 사람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리고 그분에 제가 다른 동영상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도 무조건 받아들이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시각의 문제. 그 검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딸들을 다 하나씩 차고 앉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생각 어떠세요?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들을 강화하는 도구로 성경과 신학을 사용할 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간증 들었던 것 때문에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 되냐? 봐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피부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홀트하드 목재 시작했던 지금 뭐 이렇게 자녀들 나와서 고아원에 보낸 애들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 2위 수출국이에요. 불쌍하게도. 어린아이. 우리는 그 자체로고 있는 우리 애들도 해결 못해서 그러면서 이거 그래서 애도 외국에다가 입양시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인종으로 편견에 따로 보지 않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따로 보지 않고 남녀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시각을 2000년 전에 얘기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오늘 그걸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왜 서로 그렇게 원수같이 여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세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이미 그런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상대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기다릴 건 기다리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를 앞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 시각으로 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돼요. 잘못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런 시각들을 세상이 만들어준 잘못된 편견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 가치관들과 행동 양식들을 버려버려 내려놔야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에까지 지식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다비다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여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통칭으로 사용하고 또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무두장이 집에서 마지못해 하루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머물고요.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 이 씨름 다시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모든 편견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장벽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서로 간에 대한 적대감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에서, 삶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준 삶의 방식 때문에 여전히 남은 탄성이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씨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흑백으로 사람을 나누어 본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프롤레타리아 또 뭐예요? 그렇게 시각으로 본다든지, 남자 여자로 본다든지, 정치적 견해로 본다든지, 경기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나눠 본다든지 집단화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생각 가운데도 여전히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서 남녀나 여자나 야만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 그 시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심각해졌어요. 서로에게 한번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편견과 그로 말미암는 장벽을 단번에 넘어서게 합니다. 사실 단번에 안 넘어지는데 이 씨름을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것은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가져와요. 자,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아까 그 욥바의 작은 마을의 여저자예요.
베드로 같이 이렇게 이름 난 사람도 아니고 빌립 집사님처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그저 한 마을에 뭐 해먹고 사는 사람이죠? 바느질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남자가 배우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 보면 혼자 있을지 몰라요. 혼자. 그 자신도 과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손바느질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생업하면서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옷 한 벌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어느 정도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 그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입히고. 자, 보세요. 복음은요, 믿음은, 신앙은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은, 영생 얻었다고 하는 확신은 여기에 내 마음의 느낌이거나 내 머리에 개념과 생각과 정신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도르가가 보여준 것처럼 손발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개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은 언제나 내 손발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비록 내 손발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느질해서 나도 먹고 살고 기껏해야 과부들 몇 사람 겉옷 속옷 지어주는 이 역할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는 손과 발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학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더 간편한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머릿속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 수도 없이 해도 실제적으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지갑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갑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꿔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지식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오늘 본문의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실체예요. 복음의 실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길을 좀 힘있게 좀 힘내서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폴 히버트라고 하는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어요.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이분 책 인용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유계집합은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수학. 예를 들면 여쭐게요. 1에서부터 10 사이의 홀수 몇 개죠? 1에서부터 10까지의 홀수 한번 세봅시다. 1, 3, 5, 7, 9 5개. 그런데 이 홀수와 나머지 짝수와는 명확히 구분되죠. 그죠? 이 둘 사이의 경계에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계집합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 온 거예요. 너무 명백해요. 1, 3, 5, 7, 9 2, 4, 6, 8, 10 이렇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의 남자의 가족은 나이가 되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교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명확한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규정하는 외적인 특징 중에, 내적인 특징은 뭐 세례 받았느냐 이것도 있지만 외적인 바운더리 중에, 울타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술, 담배, 제사 안 먹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백해. 그런데 요 유계집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히버트 교수가 중심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야기를 해요. 요 유계집합과 중심집합을 이야기하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나 캐나다에 가보면 방목을 해서 소를 기르거든요. 그런데 방목을 해서 소를 기를 때에 자기 농토가 뭐 몇천 평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평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치면 제일 한가져요. 그죠? 쉬워. 그리고 울타리를 친다고.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넓은 거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소를 방목해서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유계집합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데 뭔가 하면 자기 땅 가운데에 뭘 만드는 거예요?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물. 그러면 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울타리를 뭐 그냥 자기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철조망으로 앉혀놨어요. 느슨해 울타리가. 그렇지만은 이 울타리 때문에 소들이 뭐 때문에? 우물 때문에 어디로 몰려들어요? 가운데로 몰려들어. 뭐 딴 데 좀 멀리 이렇게 갔다가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 그 가운데는 물론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또 돌아온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는 말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울타리에 가까이 오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을 가르쳐서 뭐냐면 중심집합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신앙의 영역에 이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걸 유계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외적인 종교적인 요구사항들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걸 행하면 이 울타리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구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한 번 구원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질문이면 공포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뭐 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갈 것도 없고 그냥 뭐 이 울타리 근처에서 좀 멀찌감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가거나 확장해 심화해 가야 될 필요도 성장에 신앙성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천국 갔는데 뭐 이 티켓 다 확보했다니까 나는 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그런데 이제 그 폴 히버트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유계집합보다는 중심집합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울타리를 뭐 느슨하게 좀 쳐. 세례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또 울타리를 좀 하나 가정하자고요. 가정. 이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교인이라고 그러면 이 울타리 가운데 좀 더 가까이 있는 울타리는 누구예요?
목사.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사람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어디쯤에 있어요? 울타리 근처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쪽 울타리에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도 제 기도나 똑같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과 나보다 좀 가깝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울타리 목사, 장로, 권사 이 아웃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상관없이 위치가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향해 중심 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울타리는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은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그냥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목사예요, 목사.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 이미 다 목사인데 내가. 천국 다 결정 확보된 건데 내가 뭐 굳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알아가고 뭘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목사만 그럴까요? 그런 장로, 그런 권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경계, 이 밖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세리. 여러분, 삭개오가 당시의 시각적 관점으로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존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구원이 내게 가깝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울타리는 이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은 너와는 천국 가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돼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이 폴 히버트뿐만 아니고 많은 신앙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성경적 시각은 뭐냐 하면 단지 외형적 종교적 틀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울타리 위치가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그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나는 벌써 세례받은 지 30년 됐어. 내가 그래도 본사야? 그 자체를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로서 개념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기 제 아내 잘 아세요? 뭘 알아요? 이름밖에 더 알아요? 뭐 알 거 별거 없어요. 별로 우리끼리 이렇게 이름 아는 거는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 자꾸 곱게 해서 듣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착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녀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상에 어쩌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날마다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머리와 생각, 마음만이 아니고 손과 발도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내 머리와 생각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와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끝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의 담을 쉽게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신앙의 초기에 기록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초기에 그의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거죠. 그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당하거든요. 물론 바로 순교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생애 후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후기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고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가야 될 길이. 아직 한 일을,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그 다음 주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정말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내 개념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티켓 이미 확보했다니까, 이걸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되새겨도 확신을 가져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죽으면 그게 주어진다고 누가 보장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퇴행으로서의 변화예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점점점 더 퇴행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등지고 멀어져요. 이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화 중에 하나뿐이에요. 중간 멈춰 있는 거 없어요. 부단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멀어져요. 중간이 없어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새롭게 주님을 향해 새롭게 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자꾸 뜯어고치고 뜯어고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머리와 생각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르가처럼 다비다처럼 내 손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바느질이면 어떻습니까? 하잘 것 누구 하나 관심 두지 않는 그 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모든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장애와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바라보고 또 받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인식의 틀들이 너무 견고해 한 번에 넘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조금 한 걸음만 좀 넘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바느질해 먹고 사는 그 자리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간섭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